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영혼의 사운드 트랙 시편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음은 잠깐, 기쁨은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0편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켈란젤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어쩌면은 모든 예술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예술가가 아니었는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는 조각가였고 화가였고 또 건축가였고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히 이 천지창조, 그리고 이 모세상, 그리고 다비드상,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뛰어난 예술 작품들이죠. 한 번은 이 미켈란젤로가 울퉁불퉁한 그런 한 단단한 대리석 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정교한 다윗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대답이 참 유명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다윗과 닮지 않은 부분을 깎아내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그죠? 어렵죠.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작업이 그 작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평생 동안 끌로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깎아내실 때 죄로 인해 생겨난 이 울퉁불퉁한 부분들, 모가난 부분들, 일그러진 부분들을 이 하나님이 깎아내실 때마다 우리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아픔이죠.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부모의 마음은 훨씬 더 아픈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이 작업을 해 나가시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거룩과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오늘도 매일매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깎아 내려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30편에서 다윗이 이 자신의 이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죄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 징계를 받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채찍질,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치실 때,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가 난 부분을 깎아내실 때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엄청난 이 시련,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을 무섭게 내리치는 것을 느낄 때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다윗은 다시 한번 그 영혼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기 시작하는 그런 감사의 시편이 바로 시편 30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징계를 받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물론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지만 다윗이 지은 이 시편 30편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불렀던 곡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과거를 먼저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이 징계를 받았던 때를 회상하는 것이죠. 그 징계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을 것 같았던 그 고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한 시련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은 평생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워낙 유명한 이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의 이 구원하심, 끌어내심, 이 건져주심에 너무너무나 흥분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걸 혼자 기도하고 혼자 부른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에게 감사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청을 할까요? 왜 초대를 할까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는 언제나 잠시 동안만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는 평생이며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 은혜, 그리고 자신의 울음과 기쁨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자신의 울음은 밤에 일어나지만 이 밤이라는 개념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한정된 기간 동안.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이 기쁨은 아침에 반드시 찾아온다. 즉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오는 울음은 저녁 동안 잠깐 내게 찾아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아침에 기쁨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 순간 내 모든 슬픔과 울음과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징계하셨는지,
다윗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6절이에요.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에 그 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형통한 건 죄가 아니죠. 근데 형통할 때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는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성공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그때에 우리가 가장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으로부터의 자기 중심적인 독립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평안할 때, 잘 될 때, 성공하는 분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처럼 모든 인간은 잘 될 때에 어쩔 수 없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뭐 이렇게 말한 게, 이렇게 생각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굳이 사무엘하에 이제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사건과 연관시킵니다. 아, 이게 배우다. 다윗이 막 교만해지고 막 전쟁에서 다 이기니까 자기가 이 군사들의 수를 세는 그 사건 때문에 이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 사건의 배우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구 조사를 한 죄이든 무슨 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인구 조사를 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닌데 밧세바를 범한 게 훨씬 나쁜 죄지요. 우리아를 죽인 게 훨씬 나쁜 죄지요. 그 뭐 인구 수 세고 뭐 군사의 수를 센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도덕적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선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막 다윗에게 복을 주실 때,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질로 그를 때릴 것이다. 그가 돌아설 때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축복을 받으니까 막 뭐라 그러죠?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다 이거,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막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이렇게 사람 대하세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도 됩니까?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왜 맨날 나만 미워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맨날 나만 괴롭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의 그 손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왜 나를 좀 이렇게 좀 내버려 두지 못하세요? 저는 제발 저 아들이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많이 야단치냐? 아들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드실 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뭐 교회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저는 뭐 사업하면서 사기도 치고 거짓말 남들 하는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치신 적이 없는데요. 그건 간단해요.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때리세요. 징계하지 않으세요. 안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때로는 그런 말만 한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어. 누가 살겠어요? 근데 그러실 때가 있어요. 신명기 8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냥 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또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또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기도 없이도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 태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의 손을 펼쳐서 아프게 하실 때,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징계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징계가 무엇이냐 이거죠.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징계, 다윗이 정말 죽을 뻔했던 그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 징계가 무엇이냐,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징계, 얼굴을 돌리셨다 이거예요. 왜 떠나셨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는 순간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동안 다윗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으로 다윗과 함께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의 보호막이 있었는지. 그게 계속해서 다윗을 기적적으로 살려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꾸 성공하니까 이게 착각이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죠? 자기가 하나님의 힘 안에서는 강한 삶처럼 정말 높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의 마음에 뭐예요? 근심하기 시작했다. 이게 슬픔이란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교제와 은혜를 내게 잠깐이라도 거두어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동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평안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윗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냐, 무엇 때문에 온몸이 아팠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도록 했느냐, 그게 바로 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먼저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이제 다윗이 하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나를 향할 때 그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걸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합니다. 자기가 교만했던 것을 바로 인정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주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소서.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게 뭔지 다윗이 알았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가 시편 읽을 때, 시편은 사실 공부의 대상, 묵상의 대상이 아니라 시편은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 이거예요. 너 여호와의 백성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일어나라, 찬양하라, 손뼉 쳐라, 글을 큰 소리로 높여라. 사실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뭐 우리가 듣고 그래 은혜가 된다, 이런 의미였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시편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진짜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제가 죽으면, 제가 무덤에 내려가면 제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였던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중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되게 약하세요.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제가 먼지가 되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 더 이상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그 다윗이 이걸 딱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그의 슬픔이 어떻게 변했어요? 기쁨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막 기도하다가 막 너무 슬퍼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막 밀려오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는 것. 그게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미치광이 맞아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슬픔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하다가 너무 기뻐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누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 나는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잠잠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누구도 못 막아요 그 입을. 그러니까 다윗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렸으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기도 없이도,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졌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시죠? 너랑 나랑 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잠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회복. 징계의 동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미워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그 목적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너랑 나랑 끝, 그게 아니라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C.S.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에게 속삭이듯 말씀하신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일반적인 목소리로 말을 하신다. 하지만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소리쳐서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징계 속에서 정말 밑바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죽을 뻔한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치는 순간 그 바닥에서 하나님이 다시 끌어올려서 잠잠할 수 없는 춤이 되게 하는 기쁨,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겪는 양면성이에요. 이 양극단을 우리는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제일 슬픈 사람이고 어떤 때는 또 제일 기쁜 사람,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미친 사람 맞아요. 이게 뭐 성격이 이상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인격. 왜냐면 어떤 때는 막 죽을 것 같이 막 울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몇 초만 해도 막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슬픔은 잠깐이에요. 울음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춤은 영원히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자꾸 고백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죄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오늘 하루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이 생각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침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손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